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처녀 시절에 교회를 다니게 되어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또 찬양대나 교사로도 좀 섬기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여자가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남자도 불신이고 그쪽 신랑 쪽 집안도 다 불신 가정이 되어서 그래도 자기가 신앙에 힘이 있으면은 참 전도를 해서 같이 나오면 될 건데, 이제 자기가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60, 70 되도록 결국은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받지 못하였을까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보기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일단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 그 여자가 옛날에 예수 믿었을 때에 진심으로 자기가 참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 믿었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고백도 그렇지만은 더 궁극적으로 따져 들어가자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가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 적도 없고 우리 행위로서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그렇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놓고 우리에게 이 주신 구원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냐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9가지 나오는 이러한 것들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9가지는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권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권세, 높은 권세, 낮은 권세, 천사들이라 아니면 권세자들, 즉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권세든 사탄의 권세든 현재의 권세든 앞으로의 권세든 어떠한 능력이든 높음이든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행위로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인들은 아주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틀림없이
천국에 간 것 같은데 이제 어중간한 클래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분들은 천국에 갔다 하기도 그렇고 안 갔다 하기도 그렇고 어중간하단 말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란 걸 만들었죠. 그래서 어중간한 사람들은 일단 연옥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트레이닝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그런 교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건 또 연옥이고, 또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애가 태어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죽었다, 그럼 천국 갈까요? 이제 복잡한 이야기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럼 다들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들 아기 죽은 것에도 슬픈데 아기 지옥 간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림보라 해가지고, 림보, 이제 이 천국과의 경계선에 있는 또 다른 영역이 있을 것이다, 거길 또 만들었어요, 가톨릭에서는.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래도 그렇게 슬프진 않고 정상 참작이 되어가지고 어린 아이들만 있는 천국, 림보라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톨릭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얻어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또 그러한 사례는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한 그 콘스탄틴 황제도 자기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끝까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숨 넘어갈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를 안 지어야 천국 갈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바로 죽기 때문에 빨리 세례를 받아놔야 천국 간다는 거죠. 이러저러한, 그렇지만 유아 세례는 그 취지가 또 선한 그러한 우리 신앙적인 관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존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의 천국은 우리의 신앙 고백, 즉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 하는 그걸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제일 확실한 천국의 보증이 되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구약에서는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면서도 저 노뱀을, 예수님을 표상하는 저 노뱀을 믿을 때에, 즉 노뱀을 쳐다볼 때에 내가 이 사망에서 건져진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쳐다본 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쳐다본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믿으면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보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코 뺏기지 않는 이 구원. 그런데 그러면 이 구원에서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이 그렇게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 8장 15절 16절에 읽은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신분 때문인 것입니다. 왜 취소가 안 되느냐? 우리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 노예 있지 않습니까? 노예. 이 노예들은 주인 옆에 서가지고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주인 눈치만 살피는 거죠. 항상 불안하게 있다가 주인이 뭘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하는 게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먹으라면 먹고 또 가서 자라면 자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혹시 주인에게 기분이 나쁠까봐 잘못하면은 저 탄광 같은데 그런 데 끌려가면 바로 죽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인이 기분이 어떤지 살피는 것이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에 우리 행동만 근거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갖다 팔아버리는 거 아닌가, 뭐 조금 살다가 어떻게 뭐라도 무릎이라도 하나 깨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신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그런 존재로 무서워하는 그 종과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기 쉬운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살아오다 보면은 삶의 정선에 대한 그런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었기에 50이 돼 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뭐 전도는 얼마나 했느냐, 또 여러 가지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산을 할 때에 뭐라 대답을 할까 하는 그런 부담이 있은 것입니다. 살면서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모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을 또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신평동에 있을 때 조금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책망에 대해 가지고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는 제법 모범생으로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숙제하라면 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 선생님한테 책망받는 거 한 가지가 딱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영어 선생님인데 매주 숙제를 그 연습장에다가 본문을 3장을 빡빡하게 적어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지나가면은 양쪽에 있는 아이들이 3장을 탁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 안 해도 나와 이러면은 단골이 한 4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르륵 나가죠.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한 번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런데 따라 나갔어야 되는데 여행을 바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옛날에 그 앞에 숙제를 가지고 제끼면은 그 선생님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가지고 한번 버티면서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귀신같이 탁 서시더만은 너 나가. 너는 저쪽에 따로 서 있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벌을 주는데 그 숙제 안 온 저 자수한 애들은 그 옛날에는 그 교실에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밀대걸레는 우리가 미리 채워놨고 출석부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출석부 흑표지, 그걸 가지고 머리를 3방씩 두드리 패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고 있으니까 저 정도쯤이야 저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다 맞고 나 들어가는데 너는 힘재가 추가돼 가지고 두 손으로 잡아 하는 게 한 손으로 출석부를 세워 가지고 도끼 찍듯이 있지 않습니까? 찍어버리는 거예요. 눈물이 핑돌. 그런 책망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도 출석부가 있는 거예요. 요는 반 애들 60명이지만 천국에는 아담 이래로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이 다 적힌 생명록 출석부가 있으니까 그 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게 찍히면 어찌 될까? 그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러한 것들을 이제 부담이 왔던 거죠. 그래서 그걸 면피하려고 50이 되는 해에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한 겁니다. 인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담이
오길래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혹시나 뭐 하다 났을 때 나름대로 저는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배워줘서 내가 못한 거 아닙니까? 면피 말이라도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찌 보면은 종의 영을 옛날에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는 그게 아니고 양자의 영을 가졌다고 합니다. 양자, 자녀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을 못 받을까봐 안절부절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경건한 존재로 변해가지, 계속 무수하는 양자의 영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우리가 경건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 이 세상의 황제나 그 높은 저 제왕들, 사람을 백이고 천이고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서슬프른 그러한 왕들 앞에서 누가 그 왕의 수염을 끄잡아 당기며 뺨을 때리며 똥오줌을 마음대로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행패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빠 아빠 하는 그 존재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이 양자의 영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가라지가 있어가지고 쇼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냥.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확신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었는데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같이 3년을 지냈지만은 한순간에 그 병정들이 횃불을 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왔을 때 번쩍번쩍거리는 그 세부치들을 쳐다봤을 때에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본성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 학교는 어땠는가 모르지만 저희는 수업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앞문이 스르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열리면서 흰 가운을 입은 어떤 여자가 들어옵니다. 양호 선생인 겁니다. 양호 선생. 공포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씩 들어오면은 그 뒤에 또 두 여자가 또 흰 가운을 입은 따라 들어옵니다. 간호사들이죠. 한 여자는 앞에 그 유리로 된 그 저 알코올 병 위에 그 붉은 불을 피워가지고 오고, 그 뒤에 여자는 커다란 주사기를 그 위에 올려가지고, 옛날에는 일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주사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올 것이 왔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좌절합니다. 체념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생각을 하는데, 여학생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우는 짜는 애들, 어떤 애들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사색이 된 애들, 다양합니다. 탈출할 방법도 없어요. 앞에는 양호 선생, 뒷문에는 담임 선생이 딱 지키고 있고, 창문에는 4층이기 때문에 뛰내릴 데도 없고, 꼼짝 못하고 불주사를 맞아야 이제 교실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애들은 그래서 아예 주사를 맞고 나가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성격 따라 그 다른데, 또 그 불주사라는 건 참 희한한 게,
이제 아마 그거 한다고 그러겠죠. 저 소독을 한다고 한 명 넣고 그다음 불에 또 찢어 가지고 하면 우리 보기에는 꼭 무슨 불에 찢은 그 쇠를 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팔에다가 주사를 탁 꼽아서 하면은 그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게 그 부분이. 그러니까 보는 애들은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하나씩 이제 맞고 이제 나가고 그래 하는데 맨 마지막까지 버티는 애들 울면서 안 맞으려고 울다가 나훈 선생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맞는 애들도 있고 결국은 그래도 다 맞고 끝이 납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맞는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저게 내가 한 번만 맞으면은 내가 평생 뇌염이다, 소아마비다 이런 거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는데 그 유익을 모르고 앞에 보이는 주사바늘하고 불만 보이니까 그토록 그게 무서웠던 거죠.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날에 살겠습니까? 한 몇 분 동안 숨만 못 쉬어도 죽고 밥을 못 먹어도 물을 못 마셔도 죽는 그러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그러한 몸을 잊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몸을 안 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을 앞으로의 그 천국의 그 유익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냥 당연히 주사 맞아야 되듯이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새 몸을 잊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우리에게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무리 시점은 어쩌면은 그를 우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은 저 병은 이런 검사 저런 검사 옷을 입어라 벗어라 숨을 멈춰라 숨을 뱉어라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종말을 맞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경황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이 다 허물어지는 이러한 형편에 당할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자녀됨을 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의 길목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들 성도 어르신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자녀된 것은 결코 취소될 수 없으며 바꿔질 수도 없는 사실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